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하여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라의 2차돈 순교를 중심으로 하여 간단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27년에 신라에서 발생했던 2차돈의 순교는 당시 법흥왕이 불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순교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흥왕은 오히려 불교를 육성하고 장려하여 불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는 육부의 수장들이 왕과 함께 신라를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 다른 나라들처럼 신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지만 법흥왕은 사찰 하나 짓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부의 수장들이 사찰 건립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교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법흥왕의 마음을 알아차린 21세의 관리 이차돈이 법흥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의 목을 내어 놓을 테니 제 목숨을 제물로 삼아 왕권을 강화하고 이 신라에 불교를 중흥시키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차돈의 계획을 듣고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은 왕과 헤어진 후에 법흥왕이 사찰을 건립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짓 왕명을 만들어 사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육부의 수장들이 법흥왕에게 찾아와 항의하였고 법흥왕은 펄쩍 뛰면서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딱 잡아 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왕명을 만든 이차돈을 잡아와 육부의 수장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은 육부의 수장들에게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당신들이 나를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육부의 수장들은 벌벌 떨면서 법흥왕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왕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흥왕은 바로 그 해에 불교를 공인하면서 신라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은 상대등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며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 후인 531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하였고 신라는 더욱더 강성하여졌습니다. 그 후 선덕 여왕 시절에는 불력에 힘입어 외세를 막고자 경주의 황룡사에 구청 목탑을 세웠습니다. 이 목탑의 높이가 약 80m나 되어 경주 시내 어디에 있어도 이 목탑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교가 강하게 발전해 나갔던 신라의 뒤를 이어서 올해는 불교를 호국 불교로 정하면서 매년 11월에 팔관회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이 팔관회 축제에는 수많은 연등을 달아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우리의 민족 역사학자 육당 최남선은 신라와 고려에서 행하였던 팔관회의 등달기는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풍속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군 조선 이래로 우리 민족은 천상신계의 광명을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발거의 리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거의 리 사상 풍속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하늘님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등을 달아 이 세상을 밝히면서 천상의 광명이 이 세상에도 구현되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팔관회가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행사였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시조선의 왕들은 개인적으로 불교에 심취한 왕들이 많았지만 조선이 워낙 강한 유교 국가였기에 불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명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약 20년 동안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유교 사회인 조선을 다시 불교 사회로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성녀 보우를 등용하여 도첩제를 부활시키고 불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조선의 수많은 유생들과 선비들이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문정왕후는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교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565년에 문정왕후가 죽은 후에 이 모든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성녀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가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왕후가 다스린 이 시기에 조선의 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도처에는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이 도적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임꺽정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임꺽정의 난에는 오히려 조선 백성들이 동조하며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미카제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기스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면서 몽골을 세계의 최강대국 제국으로 만들었을 때에 몽골이 고려도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몽골은 이제 일본까지 정복하고자 고려에 일본으로 갈 배를 만들어 공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려는 배를 만들었고 몽골과 함께 일본 원정길에 1274년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는 몽골과 해상 강국인 고려가 합하여 일본을 치니 일본은 이를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있었지만 여몽연합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일본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찰들에서 일본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마침 일본에 자주 나타나는 태풍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일본 해안에 정박해 있던 여몽연합군의 많은 배들이 부서지고 손상을 입어서 여몽연합군은 더 이상 일본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281년에 이들은 다시 여몽연합군을 만들어 제2차 일본 침공을 하였는데 이때도 태풍이 나타나 여몽연합군은 다시 쓴맛을 보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여몽연합군에게서 일본을 지켜준 것은 신풍이라고 하여 즉 신이 보낸 바람이란 뜻으로 카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신에게 감사했지요. 그런데 약 700년이 지나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 1945년에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군부는
이 미국의 군함을 막기 위하여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이 특공대는 전투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에는 미국 군함까지만 갈 수 있는 기름을 주었지 일본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양의 기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부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황과 신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미국 군함을 저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특공대 이름을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요몽연합군을 막았던 그 심통으로 인하여 미국을 다시 막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가미카제라고 불렀는데 이 가미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돌아갈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몰고 간 전투기로 미국 군함을 들이받으며 자살하였습니다. 이 자살 특공대의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정말 경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마침내 항복하였고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라는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많은 일본인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신격화한 일본의 천황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기에 아미노 요시히코가 예견한 대로 과연 일본 땅에서 언제 천황제가 사라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일본의 천황제로 인하여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던가를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